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가 안산이죠? 안 산다고 하고 와서 사는 곳이 안산이죠. 하지만 또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살려내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으니까 여기서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교회, 수암교회면 처음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오늘은 마중물 기도회니까 이렇게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확 올라와서 정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구에서 왔고요. 소개해 준 것처럼 대구는 안산보다 더 안 살고 싶은 곳이 대구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찬송하십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니, 이렇게 찬송합니다. 대구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도 하고요. 대구에서 한평생 목회하면 천국 가서 상급이 크다고 할 정도로 목회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질고 또 경상도 정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구가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경남이 전형적인 불교 도시입니다. 경상도가 그렇고, 대구에는 절이 13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이 분지니까 산이잖아요. 빙 둘러서 산인데 산에 절이 800개가 있습니다. 어디든 등산을 가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대자재비하신 분을 만나게 되고, 또 대구에서는 아주 유명한 절들이 동화사도 있고 갓바위도 있습니다. 갓바위는 산 꼭대기에 부처께서 머리에 돌을 하나를 이렇게 갓처럼 쓰고 있다고 해서 갓바위. 우리는 그 갓을 god로 바꾸고 싶어하는, 못 알아들으셨군요. 거기 입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드리는 기도의 도량.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되게 급한 기도 있으면 저기 가서 하라고. 하나는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그러고 와서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만큼 불도가 센 곳입니다. 그 갓바위는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 이 복전함 혹은 시주함이 있거든요. 혹시 절밥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쌀을 들고 귀엽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쌀을 넣으면 그 시주함의 바닥이 산 아래에 40m 아래에 절에 있어요. 그러면 쌀을 탁 넣으면 하고 내려가면 그게 또 기도가 응답된답니다. 대구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동화사라고 400년대 때부터 있었던 아주 우리 교계로 치면 사랑의 교회급의 아주 거대한 절간이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화율이 7%가 채 되지 않고, 광역 대도시지만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게, 물론 뜨거운 더위만큼이나 신앙도 뜨겁게 신앙생활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어찌 보면 선교지 같은 곳이 대구입니다. 안산에서 안 산다 할 때는 대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 책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12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수암 감리교회는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교회의 오랜 역사보다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1절부터 9절까지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에게도 명령하노니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저 해지는 곳 대해까지 다 내가 약속한 대로 주겠다라고 명령하는 새로운 명령에
이야기이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장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수암 감리교회와 함께 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를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차지하는 이 안산의 수암에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거 맞죠? 제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보이고 또 젊은 성도들도 보이고, 여기 보니까 128세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128세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젊어 보이고 또 중년인 것을 보면서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시작하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근데 여호수아가 대답이 없는 겁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의 소명담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가기 싫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하고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곧장 여호수아는 10절, 11절, 12절 가보면 그 말 듣고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진중에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그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양식을 준비하란 말이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왜 익숙하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깨달은 겁니다. 하늘의 만나가 끝났구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모세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하는 말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9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몇 번이나 말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하다? 담대하다, 두렵다? 여호수아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 많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면 야,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 그러면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가 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또 대답을 안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그 법만 잘 지켜. 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짝 열이 오르셨어요. 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도 여호수아는 영 시원찮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쪽 청년들 보니까 곧 군에 갈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버지가 강하고 담대하라, 너 군생활 아빠가 함께 할게,
그리고 아빠 때는 36개월 했는데 지금 18개월밖에 안 하잖아. 걱정하지 마. 옛날보다 훨씬 좋아. 얼차례 같은 거 없대. 그리고 스마트폰도 들고 간대. 월급이 100만 원도 넘는데 아빠가 함께 할 거야? 전화만 해. 잘 갔다 와.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아들이 있어요? 18개월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들 몇 개월 했어요? 36개월 했잖아요. 그 반밖에 안 돼요. 월급은 또 얼마나 많아요. 요즘 군대 가면 치킨도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 안 먹습니다. 저기 버거킹 와야 돼요. KFC 와야 먹습니다. 그런 군 생활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바뀌었고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좀 더 젊은,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그 노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여호수아는 젊은 세대입니다. 패기가 있고 장수예요. 아말렉과 싸웠으며 가나안을 정탐할 때 옷을 찢으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그 젊고 강한 용사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여호수아는 강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고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의 큰 부담이고 사역에 대한 짐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기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기 있는 30대, 40대 이 수암교회의 오랜 역사에 비해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가기에는 부담됩니까? 강하고 담대합니까? 말 못하시는 게 맞죠? 지금 이 순간에 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딱 이 분위기예요. 그래서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는가를 한 3가지 정도로 묵상을 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대책을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128년 전에 수암감리교회는 대단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역사 동안 이 교회에 크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살기가 지금이 좋아요? 이전이 좋아요? 지금이 훨씬 좋죠. 에어컨도 있고 냉방도 있고 난방도 있고 음향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암교회 이보다 좋았습니까? 안 좋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광야 생활을 지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광야 생활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낸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광야 생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만나가 끊어졌어요. 메추라기가 끊어졌어요. 땅에서 농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과거와 지금의 시대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요, 우리는 더 달라진 시대 가운데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중년의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카페를 가거나 햄버거 가게 가면 당황해요. 데스크에 가서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런데 키오스크 가서 주문하래요. 뭐요? 키오스크 갔더니 기계가 하나 덩하게 써 있는데 거기 막 메뉴들인데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면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하래. 얼마나 당황돼요. 몇 번 더 보고 있는데 겨우 하나 주문해서 갔는데 뒤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린 당황스럽습니다. 또 집에 가면 예전엔 리모컨으로 다 했는데 요즘 리모컨 안 하죠? 진이야, 슈리야, 그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적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서 사돈의 팔촌의 생일에 전화번호 기일까지 다 기억했는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 내 머리는 저 멀리 사라져만 가네. 치매를 두려워하고 있고 손에 스마트폰 들고 폰 찾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좋아졌지만 마음의 두려움은 더 커진 세대.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이 학원도 좋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설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있다고 해도 이 아이들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늦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져 있는 이 시대 정서가 광야 시대 때보다 살기는 좋아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더 큰 염려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께 여쭤볼게요. 옛날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까? 지금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까? 옛날이 훨씬 더 어려웠죠. IMF, 5.1 파동, 금융대위기, 더 옛날 분들은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그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지금 30대, 40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하는 내용들은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30대, 40대는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술 장사, 밥 장사 해서 망하는 가게는 없었어요. 지금은 하면 무조건 문 닫습니다.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키울 수 있을 줄 알아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저희들 때는 경제 성장률이 1년에 10%, 12%, 은행의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가 아니라 예금 금리가 10%였잖아요. 예금만 해놔도 이자로 먹고 살던 시대가 있었죠. 돈이 없었군요. 지금은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빨라서 돈이 녹아 없어지는 세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매일같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삽니다. 모니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훨씬 더 불안한 세대. 시대는 좋아졌지만 세대가 악해졌고 세대가 달라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느끼기에 이거 보통 일은 아니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대가 달라진 거죠. 또 여호수아가 이 달라진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리더십이 또 달라요.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와 여호수아를 부를 때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불렀습니까? 우연히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활활활활활 타오르는데 모세야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모태신앙이라서 못해요. 모태신앙 많잖아요. 모태신앙이 더 신앙이 없어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 혀가 짧은 모세. 제 이름 모세. 저 모태신앙 모세.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딴 사람을 불러보겠다 하지 않고 어이구 그러면서 손을 넣어봐라 그러죠. 손을 넣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요.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니까 뱀이 되고 또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야 이거 신기한, 요 정도 능력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만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내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 넣을까요? 말까요? 손 넣으란 말을 안 하네요. 지팡이를 들고 던질까요? 말까요? 하는데 던지란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40년, 50년, 60년 수암교회의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면 광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 조그마한 천막 같은 예배당에서 교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요, 능력이 나타났으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었으며 병이 낫기도 하고 각양은사들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만 걸어두어도 교회가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은 걸 할 수 없어도 그냥 주님 이름 부르면요, 성도들이 앉았다가 일어나기 부지기수였고 목발 들고 왔다가 목발 그냥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암병이 낫기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의술이 못 따라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지금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이나 또 젊은 세대의 신앙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야, 뭐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호수아가 느꼈던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39살에 이제 영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9살에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패기가 있었겠습니까? 일단 자신이 있었어요. 뭐 인물 괜찮죠. 그리고 말빨도 좋죠. 공부도 좀 했죠. 키도 180cm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또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대학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투도 좀 닮았습니까? 안 보셨군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새롭게 하소서 출연하면서 제 얼굴에서 이찬수 목사님 이미지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영훈 씨가 저를 보자마자 첫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이름 뭐지? 이홍렬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홍렬이래요. 그래서 작년에 이홍렬 집사님을 만나봤더니 이홍렬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동생 찾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홍렬로 이렇게 둔갑해 버렸는데, 어쨌든 이 18년 전에 저는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나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내가 태어났고 자랐으니까 대구를 내가 접수하겠다, 그런 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뭐 교회 이야기, 개척할 때 그 어려운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 자신감도 그냥 하루 이틀이고, 교회를 딱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절망이더라고요. 그 11칸짜리 학원, 망한 학원을 임대를 얻어서 갔는데 칸막이를 다 뜯어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뜯어내서 4개월을 걸쳐서 100평짜리를 이제 다 뜯어내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지가 얼마나 자욱한지 하나님도 오시면 비염 걸릴 것 같은, 저도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예배당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꿈은 있었어요.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의 강단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쳐다봐요. 성도들이 왔나? 그러고 돌아보면 없어요. 또 이쪽을 이렇게 쳐다봐요. 이쪽으로 왔나? 그러고 쳐다보면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뒤로 돌아서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사탄이 조롱하는구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애쓰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로다. 제가 사탄에게 조롱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좌절이 시작됩니다.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뭐 철거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이제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올 때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목회 공부로 하는 거 아니다. 공부했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고, 또 인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40일 금식도 하셨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으니까 작정해서 40일을 기도했습니다. 한 28일쯤 됐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막 혀가 꼬이고 손이 떨리고, 지금 안수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성도가 없잖아요. 떨리는 손을 들고 일어났는데 성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수를 하려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예배당 로비에 물고기 한 마리가 수족관에 있는데, 그 어항에 물고기 한 마리가 비실비실 죽어가길래 일단은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손을 넣어서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 지어다. 죽었어요. 물고기 하나도 못 살리는 게 목사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막 좌절이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제가 우리 신앙의 선대 목사님들, 지금 이미 천국 가신 우리 바로 앞에 저희 교단에서는 옥하는 목사님, 뭐 하용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목회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엄청 고생스러웠지만 엄청 영광스러웠어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귀하게 여겼잖아요.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 영광스러움 속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영광스러움이 없더라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막막하고 어려운 겁니다. 자, 시대가 달라졌고
리더십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여호수아에게 이거 하나만 하게 했더라도, 그냥 지팡이 하나만 던지게 했더라도, 제가 만약에 손 딱 넣었다가 문둥병 고치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얘들아 다 이리 와봐. 쫙 문둥병 잘 봐, 똑바로 봐, 깨끗하지? 예수님 믿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또 보여줄까?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전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때가 이런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세상은 동일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마음을 무겁게 한 게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실체입니다. 가나안, 얼마나 좋은 땅인지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들어가면 안 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말이 되잖아요. 정말 좋은 땅인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봐서 압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지만 실제로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 굳이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팔 딱 걷어붙이고 가나안 7족속들 싹 몰아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구획을 나눠서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12지파로 딱 나눠서 등기부 등본을 줘야 준 거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약속만 했지 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녁 집회 마치고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이 안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아파트에 갔는데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주기로 했잖아요. 네, 약속했죠. 돈 주고 사세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민족들이 일어나서, 후손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줄 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직접 본 여호수아와 갈렙만 뭘 해야 될지 아는데 뭐냐면 전쟁을 해야 돼요.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전쟁해야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크고 작은, 큰 전쟁이든지 작은 전쟁이든지 어금니 깨물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뭐 작은 전쟁 한다고 우리가 덜 다치고 그렇겠습니까? 전쟁하면 누구나 다치게 돼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부담스럽겠습니까?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정도 성도들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았는데 노숙자들만 잔뜩 모였다. 이 성도들 데리고 세계 선교합시다 할 수 있겠어요? 이 성도들 데리고 교회 건축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마음은 그래요.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자기 손으로 자기 땅을 일궈서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40년 동안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숙인과 같이 40년을 배회했고 거린과 같이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게 여호수아에게는 못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40년간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장수였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장군 같은 전략가였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뭐 여기 있는 저쪽이 중고등학생들인가? 저 학생들 데리고 기도해서 서울대학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대학교 갈 친구들은 없잖아요. 있을지어다. 아멘도 하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과 가나안 땅의 현실을 봤을 때 부담스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암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첫 교회로 주님 주셨을 때에 첫 발을 딛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안산 지역과 경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담되죠. 오늘날 목사님께서 크게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걸로 안 됩니다. 이 공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2,000석 예배당 가십시다. 안 하잖아요. 이게 여호수아가 갖는 부담감일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현 상태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실제를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요, 대구 제일 외곽에 높은 곳에 차를 끌고 가서 대구와 경상북도 경계가 되는 접도 지역을 차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대구는 분지기 때문에 산을 따라서 차를 한 바퀴 돌면 딱 한 바퀴가 딱 떨어지는 곳이 대구예요. 산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바퀴를 이렇게 차를 몰고 돌아보니까 108km가 메터기에 찍히더라고요. 차를 세워두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거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듯이 느헤미야 성벽을 쌓듯이 내가 이 땅에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대구를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군들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 부르면서요 108km를 3박 4일간 걸었습니다. 하루에 40km씩 30km씩 걸었어요. 쉽겠습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리고 40km 걷고 그 길에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서 걷고 한 바퀴 걷고 나니까 대구가 다 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어진 교회 이름이 엠마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에 엠마오라는 이름을 쓴다면서요. 저희는 매일 씁니다. 왜?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겠다고. 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고요.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엠마오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교회가 잘 되었겠습니까? 안 되죠. 다리만 아프죠. 그래서 또 걸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지난해 여름까지 대구를 36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18년 동안 17년 동안 대구를 걸었습니다. 달라고요. 다리 아파요. 힘들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걷습니다. 저의 기도는요, 내가 목회하는 30년 동안 하나님 이 대구를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 가장 높은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도시니까 아멘 안 해주시네. 안산을 여러분들 먹으세요. 대구는 제가 안산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지역의 첫 교회라면서요. 이 첫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128년 전에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128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록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대구에서 나서 자랐으니까 그 땅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그 대구 외곽을 걷습니다. 다음 달에 또 걸어요. 37번째 걷습니다. 길에서 주님 부르시면 저는 그것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 여기면서 걸어요. 전국에서 자녀 교육하려고 신앙 교육하려고 몰려드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는 불교도시잖아요. 불교라는 용어가 떨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걷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 18바퀴쯤 돌았을 때 이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한 걸음도 떼지 못할 때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목사, 너 정말 큰 목회한다. 매년 대구 대신방을 다 하는구나. 여름 겨울에 대구가 220만 명인데 제가 220만 명 돌면서 대신방을 다 합니다. 점집이 2020개가 있어요. 절이 1300개가 있고요. 그 길을 걸으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 같은 목사 가진 대구는 참 좋겠다. 수암교회 가진 안산은 참 좋겠다. 그 자부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이 교회 하나 자리 채우려고, 이 교회 하나 건사하려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이 지역을 향한 책임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느끼기에 이 60만 명 데리고 살기도 빠듯한데 가나안 땅 가서 전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웠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인원들을 데리고, 제가 딱 봐도 안산을 걸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쪽에 조금 있네요.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안산을 복음화시키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있어야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세대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세대, 변화는 우리에게 기대감도 주지만 부담감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항상 이전의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리더십을 생각하고 지금의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때에는 지팡이를 주셨지만 여호수아 때에는 모세에게 주지 않았던, 모세에게 주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게 하지 못했던 그것을 줬는데, 그게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세는 율법을 받은 세대, 수여한 세대,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지킨 세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키는데 100년을 썼어요. 왜 100년을 썼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추가되었다, 이런 내용은 그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거다, 이런 내용은 또 당시에 바벨론 설화다, 이런 것들로 계속 싸우다가 이제 불과 몇십 년 전에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서 단 한 장도 한 절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습니다. 아닌가요? 성경 읽다가 몇 장 찢어내버리실 겁니까? 단 한 장도 단 한 절도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수호한 세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모세에게 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뭘 하나 잡으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걸,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는 거. 어린아이가 뭘 잡으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죠. 그죠? 주야로 묵상한단 말은 밤낮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 율법책을 두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 하가라는 말은 중얼중얼거리는, 중얼중얼 계속 두고 읽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라고 해요. 샤마르란 말은 사전 표현 그대로 곡식을 곡간에 보관한다, 말씀을 내 마음에 보관한다. 군인이 성문을 지킨다를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행한다라는 말, 아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요, 충분히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언제까지요? 쟤들이 더 잘하네. 언제까지? 할 때까지 해요. 할 때까지. 그러면 이 아이들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덜 들어서 그래요.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못 삽니까? 충분히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잘하는 백성이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인류는요, 아담 때부터 불순종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바로 그 첫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 거라는 착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언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듣고 아멘 할 때까지 듣고 충분히 들었을 때 행동할 수 있어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무기를 만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도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위대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부터 끝장까지 율법책으로 시작해서 율법책으로 끝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전쟁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여리고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아간의 시대가 되면 그 조그마한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패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전쟁은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전쟁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항상 가까이 하는 것.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소개해 준 대로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이대교장입니다. 저는 엠마오 교회를 그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 개척했어요. 아무도 없고 마귀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교회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물고기도 못 살리는 목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로 하고 성도들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부족하다고 해서 저기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저기 잠옷실에 있는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싹 다 불러가지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라. 매일 가정 예배를 30분씩 드리면 참고로 아이들이 가출합니다. 그러니까 30분 드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30분 드릴 거를 엿새 동안 나누어서 5분만 가정 예배를 드려라. 5분 동안 성경을 읽으면 한 장밖에 못 읽어요. 성경을 5분 동안 한 장 읽으면 1년 동안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1년, 2년, 3년이 되면 겨우 일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1189장이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매일 가정 예배 드려서 신구약 성경 일독하는 것도 나름 보람은 되죠. 아멘이죠.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5분이면 돼요. 그런데 이 5분을 더 다이나믹하게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절, 한 장 말고 한 절. 몇 절? 한 절을 5분간 읽어라. 한 장 읽는데 5분 걸린다면 한 20절쯤 되잖아요. 한 절을 5분간 읽으면 몇 번 읽어요? 20번 읽겠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아직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아직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거 20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외지겠죠. 예배 끝. 설교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의 설교는 기승전 잔소리예요. 본문 가지고 잔소리하는데 타고나 청소해라, 공부해라, 지금은 공부해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게임 좀 그만해라, 넌 언제 철들래, 씻어라, 방 치워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20번 딱 선포하시고 끝. 그럼 외워지겠죠? 한 번에 5분 하기 어려우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5번, 밥 먹으면서 3번, 문 열고 나가면서 3번, 들어오면서 4번, 잠들기 전에 3번, 어쨌든 하루에 20번을 딱 선포하고 크게 소리내서 선포하고 예배 끝. 그 다음날 또 20번, 그 다음날 또 20번. 사흘째쯤 됐을 때는 복습해야 되니까 1절, 2절, 3절 각 절 6번씩. 나흘째 이렇게 해서 한 절 한 절씩 추가하면 3년이면 몇 절 될까요? 1000절. 자, 3년 동안 성경 일독하는 사람하고 3년 동안 성경 1000절 암송하는 사람하고 삶의 영적인 질이 어떻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형태로 매일매일 한 절씩만, 그리고 일주일에 한 절도 좋고 2주일에 한 절도 좋고 한 달에 한 절도 좋고 지난 17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교회에 오면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얻고 엠마오교회 3년이면 100절을 암송한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갓 태어난 3살, 4살 아이들도 그냥 어버버하면서 100절을 암송합니다.
아주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어른들도 100절을 암송하게 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좀 크면 300절도 하고 400절도 하고 500절도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다. 800절도 하고 900절도 하고 1000절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절 암송하려면 1000절 암송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암송은 아예 이런 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가까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병풍을 들고 다녀요. 100절이에요. 앞뒤로 100절. 이거 왜 만들었느냐 하면 제가 대구에서 서울에 강의 오다가 어떤 아주머님이 KTX 앞에 옆에 앉았는데 종이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써서 열심히 암송하시더라고요. 손으로 써서. 야, 저 정말 기특하고 참 고맙다 해서 뒤에서 사진을 한 장 찍고 커피 사주려고 사진 찍고 무슨 구절 암송하는가 해서 줌으로 쭉 당겨봤더니 신묘장구대 다란이경을 암송하시더라고요. 막 기차에서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바라 알약사다바라 기제 이걸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뜻도 모르는 이 구절을 계속 되뇌고 있길래 제가 도대체 저게 뭔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쳐봤더니 불가의 기본적인 경전인 천수경의 핵심으로 부처님의 진언이 들어있는 대단히 위대한 기도이다.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날마다 108번씩 21일 또는 49일 또는 108일 하는 것도 좋고 신묘장구를 10만 독 정도 하면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오느니라. 할렐루야.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불교 도시라지만 이 경전을 사랑하는 이 이교도들의 저들의 경전 사랑을 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었어요. 100절 이거 앞뒤로 읽으면 소리내서 읽으면요 15분 하면 있습니다. 아이들은 좀 더 빨리 읽으면 뭐 11분 하면 있습니다. 이거 100절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형형색색이 5종류로 만들어서 500절 들고 다니면서 500절은 고조 500절은 암송해야 우리가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영적인 시험에도 들지 않고 어려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과 저는 주로 노는 게 말씀 암송 놀이예요. 아이들과 함께 뭐 목욕탕을 가거나 수영장을 가거나 아무것도 없을 때 밥 먹을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 암송하기 너무 좋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서 목사님 뜨거운데 나가 하나만 암송하고 빨리 말하세요. 짧은 거 말해. 아이, 너 잘할 수 있잖아. 출애굽기 20장. 저희 아이들이 제일 잘하고 빨리 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 21절인데 길을 빨리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속도를 흉내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무덤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내가 땅 용대 떠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넌 나외는 당신들 되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해 생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인 것이나 아래로 땅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지 말고 그들을 상지 말고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한 제자를 없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삼손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리는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중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소나나기나 물은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거 모든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일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아내나 그의 남중이나 소나 나기나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 우리의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어서 모르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멋짐 너를 심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 백성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신흥함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아멘. 이거 아이들이 목욕탕에서 빨리 해야 나가니까 그래서 찬물에 분당 들어가고 목욕탕 갔다가 나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때도 야 하나만 암송하자. 그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얼마나 빨리 녹아요. 빨리 할 수 있잖아. 고린도전서 13 내가 사람의 왕과 처사에 말할 때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고 누구니까 내가 연한 능자 모든 밀고 모든 지가 또 사랑을 기르는 모든 믿음에서 사랑이 없다 막 짜증내면서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그 세월을 17년간 보내고 있고요. 이거를 303 비전 30년씩 하자.
적어도 이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말씀 암송을 계속시키자고 한 게 303 비전 성경 암송이고, 이 아이들이 뭐 성경의 뜻을 알겠어요? 의미를 알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모 세대로서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여기 이 나이 되도록 신앙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나처럼 할 것 같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믿고 싶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 밖에 나가면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지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못 심어준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다짐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모르겠고요. 그냥 암송을 시켰더니 한 3년 지나니까 천절 암송하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2명, 초등학교 5학년 1명, 3명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너무 기특하니까 천절을 계속 매일 반복하려면요 2시간으로 부족해요. 잊지 않으려면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을 가게 돼서 2012년도에 3명, 2014년도에 9명, 2016년도에 18명, 2020년도에 18명, 작년에 45명이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암송학교 소속된 아이들은 이제 천절 암송을 하면 제가 교장이니까 천절 암송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왕복 항공권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가이드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운전도 해주고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휘필드, 옥스퍼드 대학 입학은 못해도 들으는 가보자. 다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데 왜 이걸 계속하게 됐느냐 하면요. 영국에서 한 4, 5일쯤 되었을 때 2012년도에 이 여행 간 그날 저희 4사람을 제가 공부했던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이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구약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밥 먹으면서 5, 6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 예, 했어요. 제일 잘하는 거 하나 해봐. 자기들끼리 밥 먹다 말고 막 의논을 하더니 뭐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겠죠.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걸 암송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암송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아세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산을 낳고 나산은 함을 낳고 이거 낳고를 다 암송을 하는데 교수님이 궁금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좋습니까? 그 천절 중에 마태복음 1장을 좋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었어요. 마태복음 1장이 왜 좋냐 물었더니 이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제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1장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고 그 1장의 이 다윗이 사무엘서이다. 그 왕들의 이름이 역대기에 있는 그 이름인 것을 보고 구약 성경을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안 가르쳐 줬거든요.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믿는 걸 보고 그때 그 교수님이랑 저랑 깨달은 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고 말씀대로 사셨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구약 성경 때부터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든다고 한다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자기가 손으로 만진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 소리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귀로 듣는 이 과정에서, 손으로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신명기 6장에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자주 잘 잃어버리면 잊어버리기 전에 계속하면 되죠. 계속하면 되잖아요. 잊어버리는 게 뭐가 걱정입니까? 계속하면 돼요. 어르신들은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그건 왜 안 잊어버리십니까? 자꾸 하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남성분들은 명절 때만 되면 40년 전에 군대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나 봐요. 왜 안 잊어버립니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자꾸 말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뭐 다 암송학교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지만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능력과 간증을 말하면서요, 신구약 성경 31,102절입니다. 31,102절을 다 암송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5,852절이에요. 5,852절도 많아요. 1,000절도 많습니다. 500절도 많아요. 100절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을 말해줄 수 있는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마틴 루터는 단 한 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단 한 절에서 성장을 했어요. 오늘 내가 내 평생에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는 한 절이 있는가? 내가 입만 열면 누군가에게 이건 내 인생의 말씀이며 내 간증이라는 말씀이며 나는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우리 어르신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여기 없습니다. 다 서울같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여기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암기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암송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내는 소리가 공간을 울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 오래 살아서 알아요. 대구에 어느 산이든 가면 절을 지나가는데 저는 부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절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냥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4월 초팔일이 되면 연등행례를 하면서 이 불자들이 길 가면서 계속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불자들이. 반야심경은 반야경이라고 하는 600권의 부처님의 어록 중에서 다 못 읽으니까 260글자의 부처님의 심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은 걸 반야심경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계속 소리내서 낭송을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절간에 가면요,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반야심경, 금강경, 천수경, 신묘장구 이런 것들을 낭송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듣기만 했는데도 제 속에 들어오셔서 안 나가더라고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관자재 행심보살 바냐 바라밀다. 들어오셔서 안 나가요. 저기 제가 이슬람 나라에 카타르에 부흥회를 갔는데 라마단 기간에요, 하루에 5번씩 메가폰으로, 전봇대에 있는 메가폰으로 그 코란을 읽어주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 소리 날 때마다 그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한 분이다, 알라를 따라 계속 외치는데, 여러분 이거를 하루에 5번씩 평생 들으면요, 없던 믿음도 생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렸느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설교는 엄청 많이 듣는데 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려워서요? 성경은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은요, 그 알아듣기도 어려운 걸 뭘 그렇게 자꾸 보려고 하냐고. 명단 쫙 나오면 그냥 통과하잖아요. 족보 나오고 상관없으니까 통과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보시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천국에 가서 내 이름 불러줄 때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 다 불렀잖아요. 저랑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영혼이 그냥 이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그 불러주는 이름 남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목사님 이름 부르다가 한 사람 빠뜨리면 속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단 한 이름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 중에 어느 구절이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면요, 1000번이건 100번이건 계속 소리내 보십시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짧게 제가 막 마음이 급하게 막 말을 하지만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저런 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수암교회 100절, 수암교회 200절, 아니면 저희들 거 드릴게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100절, 200절이라도 내가 입에 들고 암송하시고. 여러분 지하철 안산에 있나? 대구는 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런 거 형형색색이 들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이거 뭔가 하면서 볼 때 쫙 펼쳐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거리 막 암송하고, 또 어떨 때는 피를 딱 받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쫙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뭔가 보면 이거 딱 전도지처럼 주세요. 이거 읽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매일 100번씩 40일 동안 읽으면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전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세요 하고 또 전도하고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중에 단 한 절이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다면 그걸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자녀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거 우리 할머니 말씀이다, 이거 우리 어머니 말씀이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어릴 적에 드려본 분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뭔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겠죠. 아닙니까? 지겹도록 들었거든요. 찬송가 몇 개 기억하세요? 30개, 40개, 50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인내하신 구세주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도 없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 CCM 찬양 20곡 200곡은 안 보고 가지고 코드까지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 말씀은 10절도 20절도 부담스러워합니까?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전략 아니겠어요? 오늘 참여하는 마음으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어만 두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심어두면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심어주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 오늘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인 거죠. 신명기에서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도 아멘 안 할 것이며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이 속상할 때 이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신 첫 번째 현상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귀가 막히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부모 말에 귀를 닫으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 말에 귀를 닫으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장 찍어주고 보증 쓰고 돈 빌려주고,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만나서 부도 내고. 누구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아내 말 안 들어서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누구 말 안 들어서 망해요? 부모 말 안 들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누구 말 안 들어서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에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내 것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들 군에 갔을 때에 성경책을 새 걸 사주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들, 군에 가면 성경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어. 그리고 성경 읽고 눈길이 지나갈 때마다 밑줄을 꺼라.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깨끗하면 영이 혼탁하다. 휴가 나왔을 때 이거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밑줄이 막 끄여져 있어요. 너무 기특해서 고마웠어요. 목사 아들답다. 제일 처음으로 끈 구절이 어딘가에서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창세기를 펼쳐서 1장을 봤어요. 1절에는 껐겠지. 2절에 껐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제가 아들 불렀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나? 와그라노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 구절에서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아빠.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 그런데요. 저의 유년 시절과 어린 시절을 잘 아는 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남다르게 읽혀지는 거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 한 절에서 자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우리 어머니가 무슨 구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알려주셨습니까? 이 구절 가지고 간증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로 간증을 수도 없이 했으니까 제 아들이 1장 2절을 남다르게 읽고 있다는 걸 보고 감사했어요. 저는 대구시 중구 향촌동이라고 하는 동네 1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한복판에 대구역 맞은편에 있는 동네가 향촌동인데 우리 동네는 아주 훌륭한 동네여서 우리 동네 아저씨들은 20대 때부터 호가 있었어요. 다산 정약용처럼 훌륭한 사람들은 호를 붙여주잖아요. 우리 동네 아저씨들은 20대인데도 호가 있습니다. 바위, 도끼, 수메끼리, 망치, 사시미.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지 몸에 그림이 또 있어요. 호랑이도 있고 용도 있고. 이 아저씨들이 노태우 정권 때 TV에 나오더라고요.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우리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저는 거기서 낳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땅이 혼돈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딱 봐도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간증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는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55년 전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차에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도입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방사선 광선을 이렇게 쬐면 암세포를 조금씩 줄여서 나중에는 적출해내는 건데, 그땐 그 기술이 없으니까 10몇 분 동안 이 방사선을 계속 내리쬐는 겁니다. 암세포만 태운 게 아니라 왼쪽 허벅지, 엉덩이, 대퇴부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향촌동과 동산병원이 전부였습니다. 뭘 배웠으며 뭘 느꼈겠습니까? 엄마는 병원 가면 내도록 아프다고 울고, 동네 가면은 이 아저씨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눈에 그대로, 그들의 어휘와 언어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5학년 때까지 보내고 병원비가 다 떨어지고 나서 저희 형님, 이제 어머님은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처방전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진통제라고 처방전을 주는데, 그걸 약국에서 타서 똑 부러뜨려서 이 유리주사기로 이렇게 해서 혈관 주사 맞고, 또 그 다음엔 양은 냄비에 끓여서 또 혈관 주사 맞고, 한 번 맞으면 2-3시간씩 주무시고 4시간도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아프다 그러고, 그걸 1년 넘게 주사를 맞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이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으신 거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이 향촌동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팍팍하니까 제 아버지께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전두환 정권 때 여기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에 이 갯벌이 있는 지역에 바닷물을 막아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사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목포 바로 옆에 있는 땅에 농사 짓겠다고 가셨어요. 대구에서 그 당시 전라남도는요, 도로도 없고 기차도 없던 시절입니다. 17시간을 대전까지 왔다 가야 하는 곳이 전라도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 짓겠다고 전라남도로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희 삼남매는 향촌동에 그냥 놓여진 삶을 살았어요. 그냥 외삼촌 집에서도 살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도 살고.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희 형님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대학 입시 시험을 쳐서 한양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한양대 공대를 입학하니까 뭐 장학금도 주고 좀 부잣집에서 입주과외도 시켜주고, 일단 저희 형님은 일단 살고 보자 그러고 올라갑니다. 저희 누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단은 취업하자 그리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살에 시집 가버립니다. 거기서 중1, 2, 3, 고1, 2, 3을 보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일부처럼. 만약 제가 저를 외면하고 멀리 떠난 누님, 형님, 아버지, 또는 먼저 세상 떠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랬다면, 그리고 그 향촌동파 아저씨들 손잡았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세상 불이나 질러버리자 이랬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죠. 그 향촌동의 18번지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신 겁니다. 제 아들은 그 구절을 그렇게 묵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거든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하고 지나가요. 자전거 타고 밥 먹다가 그 소리 듣고요, 수저 집어던지고 런닝 차림이었는데 슬리퍼 신고 그 자전거를 열심히 쫓아가서 진짜가 필통 주나 그러고 그 교회를 출석했고 52번, 52번을 다 채우고 필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통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1년 개근상이더라고요. 52주.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죄 위에 운행하셨어요. 뭘로 운행하셨냐? 말씀으로 운행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공과 공부 책도 없었고 뭐도 없었는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성경책이 제게도 없을 때인데 성경을 읽어만 주셨어요. 제게 가장 선명하게 읽어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펼쳐서 쭉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6장에 와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창수야, 주기도문 이거 외워라.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 구절부터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더 읽어 나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6장 26절로 딱 가서 제 가슴을 쿵 두들기는 한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 이름 딱 불러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저보고 귀하대요. 그때부터 이 얼굴이 귀한 얼굴이 됐습니다. 누구도 그 향촌동 문화에서 누구도 저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천히 여겼고 괜히 태어나서 엄마는 병들고 죽고 그런 소식 들으면서 가족들에게 천대받았을 것 같은 그런 인생에게 성경이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더 읽어 내려갑니다. 드레베 카파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또 제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들풀도 입히시는데 나일까 보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수야, 이 구절 하나 외워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의가 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준대요. 필통도 주고. 그리고 교회를 계속 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왔다고 100원도 주고 200원도 주고 김치에 밥도 주고 교회 가면 다 주더라고요.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 안 계시니까 잘 곳이 없어서 이 집에서도 자고 저 집에서도 자고 친구 집에서 한 2, 3일 자고 나면 친구들이 엄마가 창수 자는 집이 없나 와 자꾸 우리 집에서 자노. 그러면 그날 밤에 조용히 나와서 또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날이 제일 좋았어요. 늦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엎드려 있다가 옆으로 스르륵 아무도 모르게 스르륵 누우면 다 간 줄 알고 사찰 집사님이 문 잠그고 나가세요. 그러면 본당이 제 안방이에요. 제가 노숙은 안 해봤지만 교숙은 많이 해봤습니다. 이 교회는 본당에서 잘 수 없는 의자네요. 이 장의자에 누워서 자면요 딱 제 사이즈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시절을 교회에서 잠자면서 보내고 쫓겨나면 또 문 담타는 곳 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 매일매일 잠그고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을 보니까 사택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키웠어요. 내가 앞으로 사찰 집사님이 돼야겠다. 그러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찰 집사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봤더니 사찰 집사님보다 더 큰 집에서 나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게요?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이 되야겠다. 가오가 있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될 꿈을 갖게 됐고요. 그 조그마한 꿈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뻐 보시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보내는 동안 매일같이 신문 돌리고 또 교실에서 자고 친구들 도시락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도시락 얻어먹으면서 삶을 살았지만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조그마한 꿈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도 경북대학교를 합격하게 됩니다. 권사님들이요 기특하다고 칭찬하고 이 속바지 주머니에서 용돈 꺼내서 대학 4년 등록금을 다 대주셨어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우리 암송학교 장학회에서 장로님께서 신대원 장학금으로 신대원 학비를 또 다 대주십니다. 부목사 때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영국에 유학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유학을 보내주겠어요? 갔다 오라고. 갔다가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엠마오 교회를 설립했을 때 모교회 권사님들 이 70, 80 되신 분들이 다 오셔서 특송 불러주시면서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저를 가슴에 소복히 안아주시면서 등 두들겨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목회자가 되어줘서 고맙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탈선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봐라 봐라.
하나님 말씀, 남의 품의 자식도 말씀 한 절 제대로 심어주면 저렇게 되지 않느냐. 제가 성경 31,102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0절, 100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절이라도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될 만한 말씀을 붙드는 이 부흥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 한 절 주시면요, 그 말씀이 내게 삶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머리를 깨우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머리를 깨면 불순종할 요령만 찾게 됩니다.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는 한 구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중학교 2학년 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강사 목사님께서 수련회 할 때 다른 말은 기억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던져주시는데 제가 그걸 확 잡아버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누님, 형님, 아버지를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겠구나. 미웠었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탈선할 수 있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손잡으면 향촌동 아저씨들이 있는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 교회를 둘러봤더니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사님들이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남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요. 왜?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끝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중학교 2학년 새벽 기도를 오니까 권사님들 얼마나 기특해 하십니까? 막 창수가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또 100원도 주고 진짜 새벽 기도를 가니까 사랑받더라고요. 그 사랑에 겨워서 평생 새벽 기도를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20년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목사 2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31살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전라도에서 다시 대구로 오셨는데 61세, 61살에 대구 오셨는데 완전히 폐인이 되셔서 대장암 말기로 대구에 와셔서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새벽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실에서 누님, 형님, 형수님 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병실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에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믿겠대요. 급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빨리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 끊어지셨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누님 형님이 그 장례 치르던 사흘 동안 예수님 영접하시고 저희 형님은 지금 서울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20년을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단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되뇌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해요. 이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입에서 말씀이 되뇌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저는 아까 첫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딱 봐도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성경 한 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시고 한 번이라도 하도록 가르치시고 말씀을 심어주면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우리 수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 붙들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말씀 붙들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넘어뜨렸어요. 이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전쟁 이야기는 2-3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말씀대로 땅을 지파별로 나눈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암교회가 128년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며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십시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십시다. 이 땅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첫 교회를 주셨으면 마지막 교회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교회가 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단 대구는 제가 지킨다니까요. 수암 안산은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전국에서 수도권 쏠림으로 굉장히 막, 서울은 지금 막 지옥이잖아요. 저 지옥 같은 곳에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살려고 안산으로 오는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되면 대구로 보내세요. 그게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백성들이요, 자꾸 서울 가는데 이거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에 대학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요, 옥스포드요, 런던의 조그마한 시골 도시입니다. 근데 대학 하나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들더라고요. 교직원이 6,000명이에요. 일자리가 6,000개가 나와요. 캠브리지 시골의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니까 전 세계에서 그 대학 구경하러 오지 않습니까? 안산에는 무슨 대학이 없나? 있어요? 안산대? 한양대 안산 캠퍼스? 서울 캠퍼스를 이기는 캠퍼스가 되도록 그런 제2 캠퍼스, 지방 캠퍼스 이런 건 없어요. 하기 나름입니다. 에리카 캠퍼스가 여기 있구나. 예, 에리카가 서울보다 더 나은 대학 되도록 기도하세요. 아예 믿음이 없구나. 그런 거 아멘 하시는 겁니다. 저는 대구에 있으면서요, 경북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훌륭한 대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교니까. 세계적인 대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업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한번 이동하면요, 수만 명의 일자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거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교육은요, 나라 살리는 일이고 지역 살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한양대학교를 여러분들이 살리세요. 우리 친구들이 서울 가지 마, 여기 다녀. 그것도 안 돼? 에리카 거기 가. 거기 가서 학교를 빛내는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졸업생이 학교의 랭킹을 바꾸어내요. 입학 성적보다 더 중요한 졸업 성적을 만드시고, 또 취업해서 나라를 빛내고 학교를 빛내는 인물들 되시고요. 여러분들 이왕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땅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수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께서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저기 서울에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가실 거죠? 안 간다잖아요.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 마음 가지세요. 안산은 참 좋겠다, 배 목사님 가져서. 수암은 참 좋겠다, 배 목사님 가져서. 그런 마음으로 가시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 붙들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눈 감고 암송할 필요 없어요. 기도도 눈 감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책 펼쳐놓고 말씀 계속 선포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2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요,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하세요. 이름이 여호와라며 주여 하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수암교회 다닌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수암교회 교인 되신 줄 믿습니다. 대구 오시면 엠마오 교회 오세요. 제가 안산 보내면 수암교회 보내드릴게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이 영광스러움으로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 변화된 시대에 두려움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많겠지만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칙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히스토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일세 주여 나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는 우리 수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